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4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함께 읽으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를 경배하고 찬송함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모였습니다. 주의 영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과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약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것들의 방해로부터 막아주셔서 온전한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심판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재앙이 있었죠. 예전에도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또 강과 샘물들이 쓴물이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좀 더 강도가 좀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재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거죠.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나는 사람들, 독한 종기가 난다. 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표받은 사람들, 그렇죠? 표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강요에 의했던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사탄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믿게 한 혹은 유혹으로 믿게 한 그런 우상을 경배하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으로 고통을 또 받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숨기도 하고 또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요. 이러한 심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여러분 적조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조 현상. 그 물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나 알지 종류가 갑자기 불어나고 이래서 이것이 막 불어났다가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되면 물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죽습니다. 죽어서 부패하면서 물에 독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물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예. 적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가끔 이제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색깔이 그 불구죽죽하면서 갈색이 나요. 예. 죽은 사람의 피같이 생각이 납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현상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있던 그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죠.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번엔 다 죽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이 다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요새는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오염시켜서 바다에 큰 그 쓰레기가 떠다닌다고 그러죠. 예.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또 물고기들을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바닷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없어진대요. 제가 이거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자원 고갈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된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가 된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가끔 이런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죠.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던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피 그러면 왜 빨갛게 되냐? 물속에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빨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철분이 들어가서 산화가 되면서 빨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시기가 어려워지죠. 예.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생명체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들으니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계속 들은 거거든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주관하시는 분의 역사하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듣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생기고 바다의 생명들이 죽고 우리 식수가 피가 되고 나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땅에 있는 현상에 많이 관심을 쏟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일어나는 그 근원, 이 재앙과 이 심판을 쏟는 그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서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이 있었던 거죠. 심판에 대한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뒤에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천사가 가서 대접을 쏟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 가서 재앙을 쏟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또 들은 거예요. 이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만 고통받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은 거예요.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천사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righteousness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는 말 일상생활에서 잘 안 씁니다. 그쵸? righteousness 그러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난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마땅한 그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기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유가 있어요. 왜 피를 마시게 하시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전에 많은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믿는 사람들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경배하게 했는데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성도들이 죽었고 또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이 땅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악한 종기가 나고 또 바다의 생물들의 죽음으로 먹거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마실 물이 피로 변하면서 고통을 이제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서. 천사들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천사들이 이제 보고 있겠죠. 땅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핍박을 겪고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고 계시록 한 장면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좀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천사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거 다 보고 있다가 이제 finally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마무리 단계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참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창조주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창조물들이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늘 그래요. 우리는 일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주나요? 그렇죠?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화를 내고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죠. 한국에서 자라는 분들은 매 안 맞고 자란 분들 많지 않아요. 매 맞으면서 자랐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애인이 다 맞고 크니까 어른이 화내고 야단치고 화가 내 가지고 때로는 모진 말을 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는 거 들으면서도 뭐 이제 그런 거겠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하면 상관이 나한테 야단치고, 그쵸? 선배가 후배들 때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들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벌 주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학대가 되는데 사람들이 학대인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말에 안 듣는 사람은, 그쵸? 벌을 줍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목적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의 평안함을 위함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있었나요? 권력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매맞고 죽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체들에게 한 것들이에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심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잡아 죽이고 괴롭힌 거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가 죽어갔고요. 공산권 치하에서 정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할 때 거절하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어갔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안에 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작게는 저 사람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혼내줘야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집행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쵸? 회개하라고 그러고, 첫째는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주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거죠. 물론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이 땅에서 불이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들 돈 받고 뇌물 받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심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잘못된 재판 결과로 인해서 엉뚱하게 감옥에 가서 10년씩 15년씩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결백이 밝혀져서, 그렇죠? 정부가 나중에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사람의 심판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의 심판은 의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초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판에 대한 전도를 얘기할 때 흔히 받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 정말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못 들어보고 죽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셔서 나중에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든 간에 그 사람은 변명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이 일곱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첫째로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심판 앞에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양심으로 바라볼 때만 해도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늘 가까이 오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면서 또 이러한 악한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텐데 오로지 정말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그런 심판,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나서서 심판자가 돼서 분해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였으면 채워주고 그렇죠?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성경이 그러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 머리에 수술로 넣는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라 그럽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맡기면서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는 우리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